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사에게 부어주셨던 새 언약의 영을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서 아버지 속고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 언약.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음이 구약에는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새 언약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복음의 설계도 혹은 복음의 원형이에요. 복음의 설계도, 복음의 원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냐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물탱크를 설치하려면 배수관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 그죠? 또 이제 저쪽으로 이제 비닐하우스나 천막을 치려면 전기 분선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선이 천장 속에 있거든.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야 돼. 물론 그걸 몰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원한 언약, 또 화평의 언약. 이거는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새 언약의 설계도를 모르면 당신이 복음을 믿고 있어도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돼 있어. 복음의 원형을 모르는데 복음의 설계도를 몰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겠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지가 무슨 게 줄 알아? 시공자가 이제 건축주가 이제 시공자에게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이대로 건축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축주가 건네준 설계도대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건축 허가도 나오고 대금도 지불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설계도를 건넸는데 이놈의 새끼가 지멋대로 예수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이놈의 새끼가 목사인데
복음의 설계도가 뭔지를 몰라. 설계도가 없이 지멋대로 집을 지어놓고 대금을 달래, 천국을 달래, 구원을 달래. 지멋대로 집을 줬잖아. 설계도 있으면 꺼내놔봐. 하나님 설계도대로 사명을 건축했고 구원을 건축했는지 꺼내놔보라고. 설계도 없지?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복음이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지멋대로 천국을 건축하고 구원을 건축하고 사명을 건축해놓고 대금 달래 충성했으니까 누가 줘? 어떤 건축주도 안 주네. 예수도 안 줘. 나 너 모른다. 쫓아내시잖아. 복음의 원형, 복음의 설계도,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야 돼.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가잖아. 세상 어느 건축주가 설계도 건넸는데 지멋대로 건축해놓고 건축 끝났습니다. 돈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주냐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새언약 즉 복음의 원형, 복음의 설계도. 평생 목회했는데 그게 지 손에 없어. 30년을 목회했는데도 그게 내 손에 없었어. 목회 30년 만에 은사사역, 대언사역, 치유사역, 긍휼사역, 불사역. 그래도 천국의 설계도가, 구원의 설계도가, 복음의 설계도가 내 손에 없이 사역을 했어. 이게 가능했어. 오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겁니다. 이젠 이 설계도가 갈 거예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설계도가 없으니까 변명할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제 설계도가 가게 되면 피할 길이 없어. 두려우면 지금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든지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정직한 건축자로 주님 앞에 서든지 결단을 내려.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고집도 안 통해. 어떤 존심도 안 통해. 어떤 핑계도 안 통해. 이제 설계도가 떨어지는데 지 앞에 자기가 어떤 건축자로 살아왔는지 낱낱이 드러날 텐데 평생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설계도 없이 지멋대로 건축해온 건축자인 그 정체가 드러날 텐데 근데 이거 수도 없이 나눴거든. 설교도 했거든. 예수 복음 성에다 뭐래나. 성경부터
1절부터 먼저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부터 31장 31절부터 34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 복음성에 하면서도 새 언약의 그 영원한 언약, 또 화평의 언약, 복음의 원형, 복음의 설교, 수도 없이 나눠도 이놈 새끼가 그 설계도까지 찢어버리고 지멋대로 건축하고 살아. 아니 설계도 찢어버리면 어떨 거냐고. 구원의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 신학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를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성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바울이 얘기해서 다른 복음 꺼내놓으면 깝죽거리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 아멘. 무섭지? 아멘. 빨리 방으로 들어가.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아브라함의 복음, 제사에 숨겨진 복음, 율법에 숨겨진 복음, 이게 다 그냥 하나로 흘러. 아멘. 남은 자의 계보는 셋과 에노스의 계보는 동일하게 흘러갈 뿐이요. 아멘. 당신이 아직 복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는 계보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서 그래. 성령의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아멘. 고집, 존심, 습관 뿌리째 뽑아서 아멘.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평생 먹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생명수 물 한 방울 얻어먹지 못해. 존심의 폐수, 습관의 폐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판단과 비방과 정죄의 폐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가운 하나 걸치고 있으니 설계도를 줘도 못 빠져나와. 설계도를 찢어버려. 그리고 엔진 시동 걸 때 벌써 손에 설계도 없어. 새가 와서 다 쫙갔어. 설계도 필요 없대. 가운이면 된대나? 미사면 된대. 소론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소론 같지도 않아. 소론. 꾀꾀거리는데 무슨 소론이.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공독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두 눈 부릅뜨고 설계도 보세요. 당신 이렇게 천국의 건축사로 살아왔으면 소망이 있지만 이거 뒤져버렸으면 당신이 이미 끝났어. 평생 목회해라고, 평생 귀신 쫓아내라고, 평생 설교하라고, 그리고 지옥 가면 돼. 왜? 설계도 여기 있잖아. 이 설계도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아멘. 이거 외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어떤 복음에 붙잡혀 있길래 미고사축 쫓아하는데 당신 속에 있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설계도 찢었잖아.
당신 손에 지금 설계도가 없잖아. 그러니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조차 분별을 못하잖아.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도대로 지어진 집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될 텐데 설계도를 찢어버렸잖아. 첫사람까지 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줘도 찢어.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이게 목사들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새 언약을 세워 주문 찢어버리고 주문 찢어버리고 주문 찢어버리고 주문 찢어버리고 아버지가 절망하셨어요. (10년을) 아카데미에 다녔는데도 다 찢어서 남은 게 없어. 도깨비 눈깔이 바뀌었대. 비방과 원망과 존심과 고집의 혓바닥이 바뀌었대. 다 찢어버려. 이걸 어떡하면 좋으냐. 아버지는 홀로 사랑에 미쳐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우죠. 이게 은혜라고? 아버지 피눈물이 안 느껴져. 가운 하나 휘휘저 없는 목사라고 아버지 피눈물이 안 느껴져? 배신당하신 하나님, 버림당하신 하나님, 멸시당하신 하나님, 외면당하신 하나님. 가운 흔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참 무서워. 아니 기독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무서워. 인간의 본질, 속성, 전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게 새 언약의 결정판이에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누구의 법? 네 법 말고 네 생각, 네 존심, 네 고집, 네 습관, 네 원한, 네 자랑, 네 영광, 그 로고스 말고 가운 입고 있어봤자, 귀신 쫓아내봤자, 방언해봤자, 성령 춤춰봤자 자기 로고스에 붙잡혀서 못 빠져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로고스를 줘도 언약을 줘도 다 파기하고 찢어버려. 이게 목회의 세월이었어 그냥.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주문 찢어버리고 주문 찢어버리고 주문 찢어버리고 주문 찢어버리니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뭐냐면 찢을래야 찢을 수 없게, 찢을래야 찢을 수 없게 하나님의 로고스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네 손에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겨버린다고? 네 마음속에, 네 뇌세포 속에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이젠 감정이 뭐로 움직여? 하나님의 법으로. 뇌세포가 뭐로 움직여?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습관, 자기 자랑,
새언약 안에는 이딴 거 더 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찢어버리든지, 이것도 못 믿겠다면 이걸 찢어버리든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창자가 하나님의 로고스로 움직이게 되면 비로소 뭐가 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아멘. 가운 걸쳤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 줄 알아? 교회 종탑 속에 거주한다고 여호와가 당신 하나님인 줄 아냐고? 제사 종교잖아, 캐톨릭이잖아, 미사 종교잖아. 네 창자가, 네 혓바닥이, 네 감정이, 네 뇌세포가 땅의 로고스, 뱀의 로고스, 자기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로고스로 새겨지고 그것으로 움직여야, 그것이 너의 DNA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야.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해봐. 핑계할 거 있으면 핑계해봐. 다른 신학 꺼내놓고 있으면 꺼내놔봐. 다른 복음 꺼내놓고 있으면 꺼내놔봐. 예수님은 이걸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인간 로고스가 끝나?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이젠 그리스도의 법이 내 법이 되는 거요? 자기 원한, 자기 존심, 도깨비는 뜨고 침 튀기고 제사 종교요, 미사 종교, 주일 종교, 가온 종교, 저주받은 종교지. 뱀의 마약이지. 근데 30년을 목회해도 이걸 안 읽은 건 아니야. 또 예레미야 31장을 빼놓고 설교했겠어, 30년 동안? 보기도 수도 없이 보고 설교도 수도 없이 해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 안 깨달아지면 죽어. DNA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원망과 불평과 혈기와 짜증, 원한과 상처, 시기와 질투,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와? 이게 시스템이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마음 먹어서 그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야. 나 지금부터 너 미워할 거야, 너 시기할 거야, 너 비방할 거야. 지가 무슨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게 나와요? 아니야. 시스템이야. 마음 먹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미 자동 반사로 그 시스템이 나와버려. 이게 뱀의 DNA. 뱀의 법이 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손에는 뭐가 있어? 성경. 겉에는 뭘 걸치고 있어? 가운. 집은 어디야? 종탑 아래에 있어. 하나님도 이걸 포기하셨어. 이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거야. 아멘.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집어넣어. 네 감정 속에 집어넣어. 네 뇌세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전에는 시스템으로 그냥 분노가 혈기가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상처가 원한이 존심이 고집이 뭘 지가 뭐 선택해나 결정하나 아니요 그냥 시스템이요. 내가 이제는 네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요. DNA를 바꾸겠다는 거요. 범사에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DNA로 내가 널 바꾸겠다는 거요.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요. 아멘. 이거 외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이 시간 이후에 다른 복음 꺼내놓으면 아버지 바울이 말한 그 저주가 그 강단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천사들에게까지 아들을 내놓고 아들을 제물로 꺼내놓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복음. 아멘. 그런데 아들의 피까지 받고 거짓 복음으로 천사들일지라도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거예요. 이걸 30년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30년을 은사 사역해서 지잘난 줄 알고 그것도 22살의 기차의 플랫폼에 예수님 오셨지. 32에 사단과 20하루를 싸워서 아들아 내가 이겼다 이러니 이겼다는데 내가 이긴 줄 알았어. 복음도 모르는 놈이. 이게 뱀의 괴리예요. 이게 뱀의 간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성령의 드나미스가 아니고서 아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이런 꼴을 보든지 저런 소리를 듣든지 간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게 뭐 시스템으로 나오지 결심으로 각오로 돼? 해봐 마음 먹어봐 되나? 해보라고 되나? 당신 DNA가 그리스도의 DNA로 로고스의 DNA로 전국의 DNA로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마음 먹어도 결단해도 40일금씩 기도를 40번을 해도 안 되네. 왜 전국의 건축자가 아니야? 건축은 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찢어버렸으니 어떻게 건축해? 지 입맛대로, 지 꼴리는 대로, 지 욕심대로, 지가 좋아하는 대로 건축을 해버리네.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건축은 해놨으니 이제 집이 다 완성된나이다.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이게 개집인지 돼지집인지 분간이 안 돼. 왜? 설계도가 없거든. 하나님은 우리 시스템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천리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아멘. 이 천리의 제사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입술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설계도가 없으니까 시부렁거려 궁시렁거려 침찍이요 참소의 영에 붙잡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지나칠래야 지나칠 수가 없어. 왜? DNA가 뱀에 장악돼 있어. 긍휼이, 용서가, 감사가, 사랑이, 믿음이, 신뢰가
이게 결정이나 결단이나 마음 먹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호와의 불이 뚫고 들어가는 아멘. 여호와의 듀나미스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혓바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눈가를 바꾸는 거야. 뇌세포를 바꾸는 거란 말이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요. 왜 가운을 줘봤더니 안 되거든. 장막을 줘봤더니 안 돼. 기름을 부어봐도 안 되네. 만나와 메추라기도 덮어봐도 안 되네. 인연놈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을 감치해줘봐도 안 되네. 시스템을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멘. 피를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멘. DNA를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멘. 아, 그래도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그게 피야? 성령의 은사일 뿐이요. 아멘. 배나무에다가 감나무 열매 달아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감나무야? 나라고 하는 인간 DNA가 뱀인데 은사 주렁주렁 갖다 놓는다고 크리스마스 주리 하듯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왜 이런 착각과 오류에 빠져? 새 언약, 즉 복음의 원형과 설계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로고스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냐면 새 영, 새 신이라. 아멘. 새 영, 새 신. 지금까지는 네가 네 로고스를 가지고 장로지 됐지 목사지 됐지 거기 붙잡혀 있으면 평생 목회하고 지을 거. 땅에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인류의 지식의 창구에도 없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퓨리마가, 새영 새신이 너를 뚫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는 비방과 정죄를 혓바닥에 올려놓고 싶어도 올라진다? 안 올라.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아멘. 모래 씹는 것 같아. 아멘. 차라리 모래는 씹기나 하지. 근데 그게 왜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당신 DNA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아멘. 설계도를 찢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손에 송경 쥐고 있으래?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새영 새신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양자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그 DNA를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야. 아멘. 새영 새신을 너에게 주올 거지 그랬어. 성령이 왜 와? 방언하게 하시려고? 귀신 쫓아나게 해주시려고? 꼼쟁이 되게 해주시려고? 병든 자 고치게 해주시려고?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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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고 미쳤다고 미쳤다고. 새영 새신을 왜 부어주는데 당신 시스템을 바꾸려고 혓바닥 바꾸려고 눈깔 바꾸려고 창자 바꾸려고 뇌세포 바꾸려고 여호와의 성령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형이에요.
복음의 설계도고. 그러니 복음의 원형, 복음의 설계도를 모르면 성령 해석도 개판이 돼버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나는 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정말 너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정말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지만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라도 묶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천하만국 어디에 있든지 나는 다 잘라내고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영으로 다시 와야 돼. 아멘. 두 번째 보혜사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분은 또한 진리의 영이다. 아멘. 그분은 로고스의 영이다. 하나님의 법의 영이다. 하나님의 도의 영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로고스 가운데로 이끌 것이고 무엇으로 성령이 가게 되면 주님의 로고스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요. 용서와 긍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무슨 가을이냐고. 악마의 복음의 장사꾼이요. 마음에 안 들면 유리면 33장 31장 찢어야 될 것도 가르쳐줄게. 어디 찢어야 되는지 이사야 54장 찢어, 에스겔서 37장 찢어.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르면 찢으라고. 아니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던지.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줄 터인데 지금은 뭐야? 뱀의 소굴이고 귀신 소굴이야. 성경을 저도 그 뱀의 DNA에서 못 빠져나오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을 함께 해도 귀신 소굴에서 못 빠져나오지. 절심의 소굴, 높아지고 싶은 소굴, 사랑받고 싶은 소굴, 두다리 펴고 싶은 소굴, 자기 욕심 채우고 싶은 뱀의 소굴, 귀신의 소굴, 7 귀신의 DNA에서 못 빠져나와. 아버지가 안 해봤겠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런데 7 귀신의 DNA에서 못 빠져나오네. 그럼 7 귀신으로 살아온 세월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에덴으로 이끌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찢어버리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등지고 뱀에게 자기 영혼을 넘겼어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아담의 형상, 즉 인간의 형상, 즉 뱀의 DNA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반역해온 세월, 거역해온 세월, 첫사랑을 스스로 팔아버린 세월, 가온이 복음인 양 예수의 피를 가소로 여겼던 세월, 그 값을 어떻게 치를 거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비호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은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와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죄는 안 받아줘. 아멘. 이건 아버지 앞에 해결돼야 돼. 아멘. 당신 사랑하니까 뭔 짓을 해도 아버지가 받아주신다고? 악마의 무겁네. 죄의 값은 사망.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짐승이 필요하니, 왜 그냥 자기 손으로 짐승 목 따게 해놓고, 그래서 죽어야 될 놈은 너인데, 야, 네 손으로 저 짐승 모가지 따라. 난 닭 모가지도 못 비틀어. 닭 잡으라고 하면 난 도망가. 닭 모가지를 어떻게 비틀어? 그것도 피 뽑아야 되니까 모가지를 쓱 긁어. 닭 모가지 잡아서 비틀어 본 적이 없어. 개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키우던 양이잖아. 소잖아. 웃으면서 뭐가지 닦겠어? 웃으면서 닦겠냐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강대상에 올라갔겠냐고.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알아. 지금도 울타리에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으면 찾아댕겨. 근데 다른 양들이랑 섞여 있어도 지 양을 다 알아. 아멘. 지금도 그래. 그 양모가지를 지가 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죽어야 될 년놈은 너인데, 네가 모가지 따는 네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걸 스스로 고백해 하시면서 짐승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닭 모가지 못 비틀지만 한 번, 두 번 비틀면 그때부터는 내가 못 비틀까? 비틀지. 이게 제사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중심 갖고 올라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올라가고, 기도와 묵상 중에 올라가지만 한 번 성경의 진리를 닭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버리고 나면 이젠 뭐 성령의 감동이 없고 기도와 묵상이 없어도 닭모가지 비틀듯 강단에 올라가 버려. 하나님도 이것에 진리였어.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짐승 모가지요? 짐승 목 따려고 제사 명하신 거예요? 당신 설교 듣기를 원해서 가옷 입혀주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꺼내놓으신 방법이 뭐냐면, 저놈의 새끼는 짐승 모가지 따면서 아버지가 원하셨던 제사를 명령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모가지 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됐어. 그냥 첫사랑 털려서 눈물도 감격도 잃어버려도 방언하는 게 습관이 되고 설교하는 게 습관이 되고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놓으신 게, 죄 없는 짐승도 그만 잡고, 짐승 잡아봤자 이제 네 마음이 유동치도 않고 눈동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 눈가에 이슬 한 방울도 없으니 짐승 갖고는 안 되겠다. 사람 한 번 잡아봐라.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네 손에 식칼 들고 그 모가지 한번 따봐라. 그게 누구요? 예수요. 아멘.
왜 짐승 모가지 따서는 눈동자도 안 흔들려 이놈들이. 닭모가지 비트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 그 갖고 아버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네 눈깔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야 구원의 기회가 갈 테니까 내가 한 사람을 보내주마. 정말 정직한 사람 보내주마.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마.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을 보내주마. 정말 의로운 사람을 보내주마. 그러니 그 사람 모가지 한번 더 따봐라. 그 한 사람 모가지 따놓으면 지 심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눈깔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그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한 사람 예수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짐승의 피로도 아버지께서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이 짐승을 죽였나이다. 내가 죽였지만 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야 될 건 이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짐승의 피로도 이 고백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셨거든. 하물며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왜 못 사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가 당신에게 덮이기를 원하면 고백해. 내가 예수 모가지 땄나이다. 내가 예수를 죽였나이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건 나인데 짐승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나이다. 고백해! 빤빤하게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모가지 땄잖아.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필요 아니야. 짐승 줘봤자 이젠 콧노래 부르면서 닭모가지 붙드는데,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죽어야 될 건 자기 힘을 고백하고, 모가지가 따야 될 놈은 이 닭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으로 경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윗바람 불면서 히덕거리면서 강단에 올라가네 이 미친놈. 그래서 아들을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어. 아들을 꺼내놨는데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람에게서 어떤 부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았을 때 그 한 방울을 쏟아내며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의 모가지 당신이 닿잖아. 그래도 주님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어. 네. 진실하게 고백하기만 해라. 내가 예수 죽였나이다. 내가 주님 모가지 땄나이다. 죽어야 될 건 나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나이다. 모가지가 떨어져야 될 것은 나인데 주님이 피를 흘리셨나이다. 이 진실한 고백이 닭모가지 비틀듯 터지지만 않는다면, 이 진실한 고백이 중심으로 터진다면 시부름거릴 수 있다? 원망할 게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만 나오면, 솔직하게만 나오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면, 쓰레기임을 고백하고 나오면, 부정할 뿐임을 고백하고 나오면, 저주받은 물건일 뿐임을 고백하고 나오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덮어줘.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설계도가 뭔지, 원형이 뭔지 모르니까 주님 십자가 방울방울 흐르는 피가 그냥 나한테 내게 어떤 고백이 있든지 말든지, 복음의 설계도가 뭔지 깨닫든지 말든지, 예수 피 하면 그게 죄사함이라고 속여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당모가지 비틀듯이 예수 피 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닭이 아니잖아. 돼지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잖아.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잖아. 네. 주님이 인생들에게 찔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싸다고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녹슨 세 개의 못에 못 박혀 목은 다 들어가는데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라. 원과 비웃음과 조롱 창에 찔리시고 신포도를 강제로 먹이려고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예요. 아멘. 이게 당신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고. 아멘.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멘. 내가 주님을 찔른 날이다. 아멘. 내가 주님께 침뱉한 날이다. 아멘. 내가 주님의 싸다구를 치며 살아온 세월이었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설하면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며 용서를 선포하신 분이잖아. 왜 도깨비는 떡이 있냐고, 무슨 배짱이냐고. 이게 복음의 원형이에요. 이게 복음의 설계도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인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인간 DNA는 바뀌지 않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멘. 그 아들을 꺼내놓기까지 아버지께서 안 하신 거 있으면 찾아봐. 바다를 갈랐어. 하늘에서 불을 던지셨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 반석을 깨뜨리셨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어. 그런데 이 인간 DNA, 목사들의 DNA가 바뀐다? 안 바뀌어. 물론 가짜 기독교는 영접론으로 속여. 뒤에는 여전히 뱀이고 귀신인데 영접기도 따라 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래. 개피 돼지피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30주 영접기도 따라 했다고. 무서운 일이지. 계피에 붙잡혀 있으니 입만 열면 멍멍거리고 주둥이만 돌아가면 꾀꾀거리고
아니지, 꿀꿀이지. 그건 나만 하는 거고. 돼지가 정말 꽥꽥 소리 날 때는요, 얼마나 높은 고음이 맑고 청아하게 울릴 거지. 귀가 떨어져. DNA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주님 앞에 어떤 마음 갖고 나가야 되는지, 아멘.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아멘.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아멘. 그것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인간이란 놈은 안 바뀌어. 우리 인간에게 기대를 하질 않아.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죽을 때까지 그 짓을 알고 살 건데 기억해서 뭘 거요? 기억이 떨어지기 전에 또 더러워지고 있는데, 기억이 떨어지기 전에 또 비방하고 있는데, 기억이 떨어지기 전에 또 이슬 맞으며 남의 뒷집에서 훔쳐먹으려고 눈이 시뻘개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억할 필요조차 없어. 한번 죄를 사하시고 인간 본성을 알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눈보다 더 위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지어버리시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DNA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빠져나와, 엘리야가 빠져나와, 베드로가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누가 빠져나와? 시스템이 온전히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 성령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법의 시스템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방언하면 거듭난다고?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방언 주시는 거지. DNA를 바꿔주시려고 방언 주시는 거지. 방언 못해서 귀신 못 쫓아내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이 쫓겨났어? 다 방언했어, 예언했어. 왜 이래? 선지자였어. 가운까지 입고 있었다고. 에스겔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종의 도를 가지고, 종의 로고스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로고스를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라도 자기 로고스를 한마디도 꺼내놓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의 로고스를 터뜨리려고 왔으니 아버지의 로고스만 꺼내놓고 로고스로 살다가 로고스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해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내 목을 땄어도 내가 힘이 없어서 목이 따인 줄 아냐. 당무가지 비틀듯이 사명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심장도 굳어져 있고 눈가에 이슬조차 없어. 그러니 한 사람을 한번 죽여봐라. 내가 죽어줄게. 내 목 좀 따봐라.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실로하면 물이 요동치듯 네 심장도 한 번만 요동쳐봐. 네 눈가도 한 번만 흔들려봐라.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해라.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새 영 새 신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네 혓바닥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내가 바꿀 거다. 네 눈동자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내가 바꿀 거다. 네 창자 속에 있는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예수의 시스템으로 바꿀 거다. 네 뇌세포가 움직이는 뱀의 시스템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의 시스템으로 내가 바꿀 거다. 이게 새 언약.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마침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죄사함의 피와 새영 새신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로고스가 통하고 예수님과 피가 통하고 예수님과 목숨이 통하는 새 언약의 약속,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터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 자기도 세상도 없어. 그건 뱀의 복음이지. 뱀의 시스템이지. 요즘에는 애완견 개한테 옷 입히지만 아무리 꾸며봐 그 개들이 잖아. 좋은 가운 시컷 입어보라고 개 피에서 무슨 재주로 빠져들어. 거듭나야지. 주님의 로고스가 시스템이 돼야지. 감사해야지.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답답한 것 같아도 이러다 망할 것 같아도 이러다 끝날 것 같아도 온 세계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발짝발짝 거리지 말고 주먹질하지 말고 이 미친놈아. 이 시스템이 바뀌는 게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미사 종교가 아니요, 캐톨릭이 아니에요, 가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자 예수 모가지 따놓고 나서 짐승 모가지 따듯이 예수 모가지 따놓고 나서도 또 그 습관으로 돌아갈 텐데 인간의 그 본성과 속성을 아버지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아버지가 약속하셔. 너는 안 바뀐다. 네가 목사가 돼봤자 귀신 쫓아내봤자 죽을 때까지 너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기회를 줄게. 이것만 해라. 이 한 가지만 해라. 첫사랑을 털려도 좋으니까, 배신의 세월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7 귀신에 붙잡힌 창기의 세월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진노하거나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해라. 딱 하나만 부탁하셨어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네가 모가지 딴 예수의 피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내가 널 덮어갈 것이다. 끊임없이 새영 새신을 헐머네 이슬처럼 부어주고 아론의 기름처럼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네 마음도 네 생각도 네 창자도 네 눈깔도 네 뇌세포도 끊임없이 내가 바꿔가마.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해다오. 내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만 갖고 나와.
양모가지 비틀듯 강단에 올라가지 마라. 아멘. 율법 장사, 로고스 장사하지 말아라. 설교 장사, 로고스 장사라고 내가 성경 줬냐? 이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속에 새겨지라고 준 거, 네 혓바닥을 덮으라고 준 거, 네 심장 박동수가 되라고 준 거지. 설교하라고 줬냐 이 미친놈들아.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가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하기만 해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랑받고 은혜받아 살아도 평강을 뺏겨버리고 감사도 뺏겨버리고 그걸 항상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한 분 외에는 누가 있어? 그지 수키야? 그지 윤영아? 안 돼. 유지하기는커녕 그거 털리고 사는 시간들이 세월이 더 많아. 가까스로 찾아내면 할렐루야 하지만 또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저렇게 장난치면 속이 또 부글부글하고 요동치고 이게 인간의 세월이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기에도 터무니없이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인생일 뿐임을 알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 이게 에스겔이 다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놈의 새끼야 무슨 까불 하나 고치고 거들먹거리고 있냐. 수치스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죄송한 줄 알아라. 방송한 줄 알아라. 이 마음만 잃지 않으면, 이 중심만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네가 모가지 딴 예수의 피가 너를 버리지 않고.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인 걸 아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어. 심지어는 이게 복음인 것을 10년을 나눠도 이 복음을 그냥 쓰레기통에 구겨서 갖다 버리는 게 목사의 세월이야. 그래서 김영희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교회는 복음 없다고 그랬어. 더 지독한 말을 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는 쓰레기 하치장용 복음이라고 했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그분이 분명히 써놨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복음은 쓰레기 하치장용 복음. 딴지도 쓰레기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설교하면 또 은혜가 돼. 사역이 크잖아. 내가 그런 설교하면 꾀꾀기가 꾀꾀거립니다. 성경이 그렇단 말이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주길 원하셨는지, 어떻게 바꿔주길 원하셨는지, 왜 우리의 잠자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도록, 우리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도록 짐승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왜 보내셨는지. 왜? 그분 모가지 따놓으면 그래도 지가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새영 새신을 부어주고 싶어서. 그러니 이것만 해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고맙고 감사한 건 아는데 그 고마움도 감사함도 지키지 못하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아버지는 나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 죄송하고 황송한 줄 알아라. 이 마음만 갖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심장 멎을 때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기회를 줘. 기회를 주는 것이요.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항복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먹다는 것을 고백하고 흔들리는 양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줄 뿐이야. 그 기회가 심장 멈추기 전에 내 영혼의 화산처럼 터져. 보혈이 가는 거야. 새영 새신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피누마가 나를 덮는 거야. 이게 세원이야. 이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성취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새영 새신을 힘입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바알세불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를 장악하고 있는 바알세불의 DNA가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를 하였느니라. 천국이 시작됩니다. 오늘 찬송하면서 오경환 목사님, 정영순 목사님 정말 이 중심 가지고 보혈 찬송 불러. 내가 뭐가지 닦지만 주님은 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용서의 피가 나를 덮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보혈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맙고 감사할 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송하고 황송할 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큰만 하면 아버지 다 해주시는 게 세원양이요. 그게 복음이요. 이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떨어지는 뜨거운 피를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면서 보혈 찬송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호세아서, 비가서 또 아모스서 아버지께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셨죠. 하늘에서 불을 던져보시기도 하고 땅을 갈라보기도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보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를 덮어보기도 하시고 여호와의 신을 이스라엘 진중에 덮어서 갓난아이까지 이어나기도 해보시고 그러나 인간 DNA는 바뀌지 않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나이다. 가운을 입혀보기도 하시고 몇 번을 찾아가 만나봐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에 나가면 되질까 정답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해보시지만 그러나 인간 DNA를 바알세불의 DNA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셨나이다. 네가 한 사람의 모가지 한번 따보면 정말 의로웠던 사람, 정말 선했던 사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세리와 창기라도 친구처럼 여기며 전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 인자와 긍휼이 충만했던 사람, 배신당했어도 버림당했어도 끝까지 널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 그 모가지를 네 손으로 네가 따보면 네 양심 한번 흔들리겠지.
돌처럼 굳은 네 눈동자 한 번이라도 흔들리게. 그 기회가 오면 주님의 보혈이 덮어갖고 새영 새신을 부어줄 기회로 삼으시고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으로, 속건 제물로 인생 중에 그렇게 우리 인생의 구비에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났을 인생 깨닫지 못하고 내로곳으로 살다가 운명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울로 기행나라 하데스로 무적에 무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어서 내 인생에 오셨나요? 배신의 세월이었을 뿐, 거역의 세월이었을 뿐, 자존심의 세월이었을 뿐이고, 주님을 외면한 세월이었을 뿐이고, 주님을 망하게 여겼던 세월이었을 뿐입니다. 복음까지 스스로 찢어버리고 예수의 그 피와 목숨까지라도 가음으로 바꿔버리고 미사로 바꿔버렸던 가증한 세월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세월인데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로 사랑해 주시기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내 앞에 오기만 해라. 흔들리는 양심을 가지고 부여안고 고백하기만 해라. 정직하기만 해라. 토설하기만 해라. 부끄러운 줄 알기만 해라. 수치스러운 줄 알기만 해라. 그러면 내 피로 너를 덮을 것이고 네 죄를 사할 것이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네 시스템까지 새영 새신을 통해서 하늘의 로고스를 너에게 덮어줘서 너를 바꿔주마. 이런 너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고마운 줄 알아라. 황송한 줄 알아라. 죄송한 줄 알아라. 이것만 있으면 너는 산다. 이 음성이 우리 영혼을 더 부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고백과 정직함으로 고맙고 감사함으로 죄송함과 황성함으로 하나님 정성을 올려드리오. 주님 약속대로 보혈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죄 성심 헐머니 이슬처럼 내려지게 해주시고 아론의 기름처럼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대의 선선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